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양드립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 오병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폈고 오늘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한번 마음속에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고 또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가서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 중에 계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한참을 이제 노를 저어서 그렇게 물 위를 지나고 있는데 바람이 거슬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척 힘들고 어려웠던 제자들의 모습이죠.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아마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이 어디쯤 가고 있나 이렇게 아마 보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노를 저어도 그냥 힘겨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아마 힘겹게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바다 위에서 막 힘겹게 노를 젓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물가에 있는 우리라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막연히 안타까워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단순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제자들을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분을 넘어서서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그것이 무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능력을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도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관심과 사랑이 이 구원의 능력으로 능히 나타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무리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가는 단 그 이유 한 가지죠. 내가 능력이 있다, 이거를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를 젓느라고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한 발걸음이 바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사실은 우리가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은 언제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죠. 두 번째 말씀에서도 그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저도 좀 무리를 걷도록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를 걷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죠. 이내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리를 지르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제자들 전체가 아니고 특별히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그를 건지시죠. 물론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책망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자를 건지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고 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한테 자기를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창피함을 당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문득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예수님 믿음을 갖게 되면 뭔가 자신 있게 모든 걸 막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뭐랄까요, 용기, 힘 막 이런 거 있다가도 세상에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이내 그 믿음이 그냥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좀 멋지게 무리를 딱 걸었는데 걸으면서 주변에 있는 물살을 보니 갑자기 겁이 나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를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잘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조금 어렵고 힘든 세상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런 우리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죠.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외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로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이 반응이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들의 반응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누구한테 와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정말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글쎄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무너질 수도 있죠. 오늘 베드로처럼.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늘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베드로처럼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즉시 건지시는 예수님보다 즉시 부르짖는 베드로의 모습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좀. 이 부르짖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이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도 분명하게 좀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이 믿음은 분명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죠.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면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잠잠해졌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1절에 가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저는 오늘 이 32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뻤습니다.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은 잠잠해지고 순탄하게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도 평안 가운데에 잠잠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목적지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분명하게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3절 말씀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함께하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분을 확실하게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또 세상 보면서 두려울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붙잡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목적지까지 오늘 제자들처럼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 또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는 바람을 거슬러야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항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배는 분명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용기와 믿음 가지시고 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믿음의 항해를 멋지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때로는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소망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앞에 펼쳐진 항해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노를 젓는 시간일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주님은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넉넉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항해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항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들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1층 공사도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공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